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성전을 나오실 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한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보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돌이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평가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감탄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투로 이렇게 제자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시작이 됩니다. 누가 성전의 어디를 보고 그렇게 감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 규모와 크기가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 벽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잘 보이는 뷰는 감람산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그 길목에 꼭 거쳐야 되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낮에 계시고 저녁에는 숙소로 계셨던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 가는 여정 중에서 아마 어디쯤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가이드들이 제일 먼저 제일 베스트 뷰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그 감람산 언덕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뷰가 멋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성전이 없지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규모지요. 거기에 황금 도움이 있는데 이 햇빛이 내리칠 때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압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쯤 그 어디 어간쯤에서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서 감탄해서 그래서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자가 보고 감탄한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그래서 우리가 일명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헤롯이 처음 지은 게 아니죠. 969년 거의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다가 너는 짓지 않아도 좋다 하고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짓겠다 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그리고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969년입니다. BC.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줍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그때 그 첫 번째 성전에 짓느라고 동원된 그런 일꾼들의 숫자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짓는데 백향목이니까 이제 그 나무를 가서 이제 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벌목을 하는 벌목 일꾼들이 3만 명.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베어놓으면 그것을 이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이제 운반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운반해오는 운반 일꾼들이 7만 명. 그리고 나무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돌들로 그렇게 이제 석조 건물을 짓는데 돌을 채석하는데 8만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관리만도 3,3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이 애를 써서 수고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죠. 크기가 요즘 단위로 말하자면
가로가 120에 세로가 180m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사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때 제물로 드려진 소만 하루에, 그러니까 봉헌 예배에 드려진 소만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서 봉헌 예배를 드린 거 보면 그때 그 성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졌을까? 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위용을 자랑하게 졌을까? 사실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크게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을 지었을까? 그것은 뭐 다른 건물에 비해서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시대에 남을 만한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위용을 크게 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 배려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시적인 표상,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안에 이런 그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큰 성전 건물을 짓게 하시고 또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도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반드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은 이유는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잘 순종하라는 그런 의도로 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고집이 무슨 소심줄 같아가지고 마치 우리들처럼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렇게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은 나라들을 여행을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 바벨론에 갔던 일부의 유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70년이 지난 516년에, 규모는 그보다 좀 작지만 새롭게 성전이 복원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복원된 것도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뜻 있는 사람들이,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기를 투합하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의 복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50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이 유대 역사를 아시면, 유대 역사는 질고와 고난과 그 다음에 형국의 역사입니다.
민족의 역사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어려운 역사만큼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많은 그런 험난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낡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년, 예수님 당시에 거의 다다라왔을 때 기원전 20년에 그 당시에 그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 있어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제위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 자기가 그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다시 증축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 시 전체의 6분의 1을 이 성전터로 씁니다. 그리고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 자재도 훨씬 더 비싼 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벽에 쓰여져 있는 돌이 그러니까 백석, 하얀 돌을 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7m에 1m 20짜리 어마어마한 그런 돌들을 갖다가 공사를 크게 해서 9년 만에 모든 골조를 마칩니다. 11년부터 다시 성전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물론 공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그 장관이었는가 하는 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를 보면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이 그 큰 백석으로 이렇게 맞아 있는데 다 맞물려지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보면 그 하얀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인 역사가가 기록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엄청났지요. 여러분, 이것도 왜 그렇게 엄청나게 했느냐? 사실은 헤롯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할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지도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가 보고 그 규모에 놀라는 것은 바로 그 헤롯이 지은 성전, 우리가 말할 때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을 보고 놀란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 지어지고 그리고 다시 무너지고 하는 일들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짓고 또 외적에 의해서 무너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사람들의 흥망성쇠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의 규모나 크기들은 그것은 감탄하면서도 그 건물을 지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수고 다시 회복하면서 새롭게 지시는 역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헤롯이 지은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어디서도 그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을 보고, 그리고서 그 위용에 감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는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은 BC 20년에 시작해서 이제 BC 11년, 9년 동안의 모든 골조를 마치고 성전의 그 기능을 회복하지만, 그 이후로도 AD 서기 63년까지 거의 80년 동안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63년이 되어서야 모든 성전의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단 7년 후에 로마의 장군인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전이 어디에 존재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예 흔적조차 없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더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웨스턴홀 거기 보면 통교구에 보면 거긴 지금도 이렇게 돌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건 벽이 아니라 그것은 밑에 기초로 들어간 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아니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예언대로 70년에 그대로 다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큰 그 건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것을 다 무너뜨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지으신 그 의도, 그 목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건물의 위용만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당신의 전으로 그렇게 명명한 그 건물조차도 무너뜨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가 그 성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돌들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비단 이 제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건물의 위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건물을 그대로 무너뜨린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건물은 예언대로 무너뜨려졌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그렇다 손 치자고요. 유대교니까 뭐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묘한 것은 지나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나 성당의 건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당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애쓰나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 교회들이 중세 때 지은 것들이 굉장히 그 규모나 크기를 자랑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로마에 있는 그 성당은 지금도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와 성당의 건물들이 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사람들이 때로는 사고 같은 것, 때로는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닌 건물들을 그대로 부숴버리는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난 7년 전에 이 건물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의 대가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건물 또한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에서의 축복들, 헤아려 보면 볼수록 축복들은 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닿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그것이 좋아서 그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이 축복으로 받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게 건강이 최고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내게 직업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직장이 최고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그렇고 재산이 그렇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지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얻어낸 성취한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그 놀라운 그것, 그리고 그 결과와 업적들을 가지고서 평가한다면, 그러면 혹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거두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경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리실 때마다 그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그 축복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엄청난 성전의 벽과 그리고 그 성전 자체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만 보여지는 건물만을 감탄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에도 매우 유사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실 터인즉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소중함 이전에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전에 그 건강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의 위대함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전을 무너뜨렸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축복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갖게 하시는,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